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1일 주연절 세 번째 주입니다. 내일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보름만 있으면 입춘입니다. 봄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북유럽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면 이 추운 겨울에 사우나에 몸을 데워가지고 피오르에다가 몸을 던집니다. 그 차가운 호수에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말이죠. 사우나에 몸을 데피고 또 그 호수에 뛰어드는 일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추워가지고 못 견딜 것 같은데 피로가 확 풀리고 그렇게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 겨울의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자세와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남은 겨울을 즐기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답 찬송으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의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때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로 몰아갔고 로마 황제는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신자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고 이 고난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8일 동안 겪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시점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헤로드 왕은 사람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해서 사는 걸 책망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아예 죽여 없애려고 아켈라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 걸 보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무렵에 가장 최고의 설교가요, 선지자요,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조차도 어렵다고 고백했던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을 낮추어 보시지 아니하시고 존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하루는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금식 문제를 가지고 은근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을 비교하고 시험해 봤습니다.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참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경향이 강하지만 우리 교회는 무지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어쩌자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교인 보듯 안 합니다. 전혀 남 보듯 하는 세상이 됐죠. 주일 새벽이 되면 자동차를 여기저기 돌려가지고 교인들을 싹쓸이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몇만 명 모인다 그러고 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다가도 이익이 맞물리면 싸움박질합니다. 세습에다가 교회 문화를 엉망으로 어지럽혀 놨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미국 이스턴 일리노이대 정치학 교수인 라이언 버지와 올랜도 그레이스 교회 목사 짐 데이비스, 그리고 팟캐스트 작가인 마이클 그레이명이 쓴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더 그릿 디처칭이라는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에 보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의 교인들이 떨어져 나간 숫자가 4천만 명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난 코로나 이후에 3년 동안 6개 교단에 떨어져 나간 교인 통계가 54만 명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 좋지만 교회는 귀찮다는 거야. 교회에 가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고 목사가 우리를 무시하고 교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안이 뭐냐?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에 보면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눌러내리고 그 위에 밟아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찰 때까지, 아름다운 관계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이 복음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시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이행하셨던 것이 예수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수고하시고 섬기시고 때는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말한 대로 행동합시다. 수고합시다. 달아집시다. 종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나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나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의 민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편 본문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다 말고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셨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일자무식이요 불황무식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12제자들을 요즘 기준으로 선택하신다면 합격할 사람은 가룟유다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에 제자들은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즉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가진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머뭇머뭇거리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않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버려두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즉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출산을 못하니까 지자체마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기자가 조사한 걸 보니까 전국의 출생아 수가 제일 높은 곳이
전남 강진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충남 예산, 홍성, 그리고 충북 제천순입니다. 그러면 이 전남 강진에 왜 그렇게 많이 갔냐? 기자가 아주 스케치한 게 그래요. 전남 강진에서 아기를 놓으면 한 명당 5천만 원 준대야. 그랬더니 2022년에는 93명이 태어나는데 2023년에는 153명이 태어났고 올해는 250명을 예상한다고 그래요. 이걸 많이 주면 돼야 한 명당 1억씩 막 2억씩 막 쏟아 부어주면 막 효과가 나와요. 중국 반도체 사정도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유입을 막으니까 중국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까다로운 건 수입을 해요. 조금 할 만한 건 국산화를 합니다.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요. 특히 해외 인재인 경우에는 주택 보조금을 주고 보너스를 5억에서 9억을 주는 거야. 오기만 하면 보너스가 5억에서 9억이야. 집도 해줘. 그러니 이 반도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인재가 중국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런 이익에 타산에 반대급부에 뭐 이런 걸 믿고 자기를 포기하거나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일자무식이라 계산할 줄 몰라. 그냥 예수님 만분 보고 따라가는 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복음의 감화를 받아서 그냥 따라가는 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가슴 뛰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제자들을 보니 복음 만난 이 제자들은 마음이 설렙니다.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 위에 자신을 드리려고 했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달아줘도 내 시간과 물질과 삶이 손내놔도 나를 던집니다. 이것이 예수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지난 2022년 1월에 남태평양 외로운 섬 퉁가에서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화산 구름이 하늘로 30km에서 50km로 올라가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이걸 촬영을 했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떠오르는 섬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말이죠. 그 여파로 쓰나미가 말이죠. 막 파도가 15m씩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작은 섬들이 다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1만 킬로 떨어져 있는 남미의 페루에서 말이에요. 유조선에서 기름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파도가 강하게 밀려가지고 기름 유출 사고까지 일어나 버려요. 이 그냥 화산 폭발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사건 보면 이 화산 폭발과 비교가 안 돼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엄청난 변화가 지리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5대양 6대주를 그냥 뒤바꿔 놓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종교, 영적 쓰나미, 엄청난 쓰나미가 이 제자 12명을 통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설레가지고 이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이 말씀에 초청받아가지고 주저할 이유가 없이 머뭇거릴 이유 없이 자신을 던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생산직 입사 경쟁률이 500대 1이라고 그랬습니다. 400명인가 뽑는데 전국에 수만 명이 왔대요. 삼성전자는 100대 1, 다른 웬만한 기업은 80대 1. 정말 취업이 바늘구멍이 아무나 뽑지 않아요. 학력도 돼야 되고 인성도 돼야 되고 적성도 맞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합격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 내가 뽑힘 받았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이 감격이 자기 자리 있는 자리에서 안주할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주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 명이 예수 한 분 때문에 순교합니다. 초대교회는 85만 명, 러시아 정교회는 2100만 명, 동방정교회는 1200만 명, 우크라이나에서는 350만 명, 가톨릭에서는 1200만 명, 개신교회는 660만 명, 성공회가 100만 명 2000년 역사에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왜? 순수는 강합니다. 순수는 거짓을 무너뜨리고 허위를 이겨내고 진리가 진리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일자무식, 불황무식인 이 제자들이 말이죠, 복음의 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역사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 보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 나도 가능성이 있어. 인류 미래가 가능성이 있어. 민족 통일의 가능성이 있어. 2024년 내일과 미래가 불확실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미래가 비전이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있는데 인공지능입니다. 근데 과거에 구글 첨단 테크놀로지 전문가로 일했던 모가데시 쓴 AI 쇼크 다가올 미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AI가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유아기적 단계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미래 가능성과 폭발력을 가졌는데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역사, 문화, 예술, 과학, 세계사, 바둑, 체스, 자율주행, 보안 시스템, 이런 건 완전 독보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5년 후쯤 되면 이 AI가 더욱 진화해가지고 특정 분야, 어떤 일정한 부분을 넘어서 일반 지능화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 지능화가 되면 사람보다는 훨씬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2049년 정도가 되면 인간보다 10억 배나 더 똑똑해진대요. 근데 이분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한 가지. 이걸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라는 거야. 좋은 이제 매개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AI가 우리에게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불행의 씨앗이 되는 악당과 마귀의 소굴처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우월과 오만과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 말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면 상관없어요.
인공지능이든지 무슨 챗봇이든지 이보다 더한 것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미비한 자들을 들어서서 역사를 뒤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그 마음,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문명과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해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렇게 할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메뚜기처럼 몰려왔을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이제 군사를 모집하고 뽑아낼 때 최종적으로 300명이 남게 합니다. 이 300명이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거보다 300명보다 더 적어요. 몇 명이요? 12명이에요. 12명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 인류를 변화시키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고 이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